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었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르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는 단순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온 감격과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장엄한 구원 사건 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념하고 전하는 신앙의 선포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지 개인적인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에서도 반복돼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찬양한 고백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신을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의지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노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기쁩니까? 기쁨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구원, 죽음과 멸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죽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갖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서 철수하며 기도하던 한 노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무기보다, 나의 전우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넘나드는 사선에서 정말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실합니다. 그는 이후에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라고 이런 생생한 증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에게 항상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까? 오히려 환난과 고통만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능력에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용사로 말합니다. 전쟁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애굽의 병고와 군대는 세계의 최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파도 한 번에 다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5절에 보면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병거들이 그 기세 좋게 모든 애굽의 병거들이 그 기세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이러한 광경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즉 창조주, 전능자,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능력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주의 홑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성도님이 중환자실에서 폐렴과 심장질환으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었지만 그가 매일 찬송가 310장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310장이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복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러한 찬송은 참으로 환난 가운데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불러야 할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다면 항상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모세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며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이제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속 이후에 인도하심과 약속의 성취로 점점 나아갑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또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옷이 없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해 주셨고, 신발이 다 떨어져 없어질 것 같지만 신발을 하나님께서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그들 가운데 항상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으시리다 라는 이 표현은 정착, 안정, 번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성도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심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은 모세가 찬양한 결과를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 또한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 속성처럼 우리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 폴리갑은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교부 중 한 사람으로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감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기독교 핍박에 붙잡혀서 폴리갑에게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저주하고 황제를 경배하라. 그러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폴리갑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그는 불에 태워 순교당하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몸은 마치 빵 굴 때 나는 냄새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났으며 불꽃이 그를 해치지 않아서 결국 칼로 죽였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며 화형을 당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언제 합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 여러분 찬송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극한에 이르를 때에 폴리갑처럼 여러분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십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불에 태워 죽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하셨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찬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를 헤아리는 세상의 병거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질병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그 건넌 후에 또한 애굽의 병거들과 군사들이 저 홍해의 바다에 다 수장돼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는 그 광경을 보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그 큰 뜻과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환란의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역경을 건널 때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환란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또한 확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